자, 레위기 이제 후반부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기가 이제 모세오경에서 세 번째 책으로 그래서 50장, 40장, 30장이 아니라 이제 3을 뺀 27장까지 있고 레위기 27장이 이제 어떤 내용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레위기가 좀 친숙해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좀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레위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레위기를 알면 알수록 레위기도 어색하지 않은 책이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아는 게 좀 중요하니까 레위기는 일단 27장까지 되어 있고 어떻게 두 부분 나온다고요?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요? 세 번째 책이니까 30 빼기 3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래서 27장까지 되어 있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하고 11장부터 27장까지로 나눠진다. 근데 또 1장부터 10장까지는 1장부터 7장까지 하고 8장, 9장, 10장 이렇게 하는데 그랬잖아요.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8장, 9장, 10장은 뭐였어요? 이제 위임식이죠.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8장에서 이제 아론이 위임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8장 9장에서 아론이 제사를 지내고 10장에서는 또 아론의 아들들이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지내다가 다른 불로 들여서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이라는 중요한 이제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의 직분이 모세로부터 아론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조직을 세워내는 그냥 중요한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장, 오늘 이제 1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공부할 건데, 여기서 딱 두 부분 나눌 수 있어요. 11장부터 16장까지 하고,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 이름을 비슷하긴 한데, 정결법이라 하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법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 다 구별하는 거예요. 다 정결법이고 다 거룩법인데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자, 이것도 거룩하게 사는 법이고 이것도 거룩하게 사는 법인데 이제 정결하게 한다 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이 16장이었어요. 16장. 이 16장이 아주 중요한 이제 절기가 나오죠. 이 16장이 뭐예요? 이게 대속죄일 규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이 대속죄일은 일종의 속하니까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심판의 의미도 있죠. 다 죄를 심판해서 정결하게 해버린 거죠. 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가장 1년 중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게 16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나눈 거예요. 자, 1장부터 11장부터 16장, 16장, 17장부터 27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11장부터 16장까지 얘기를 해보면 11장은 일일이 음식에 대한 정결이 음식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법은 구별법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별법. 거룩하게 사는 거 비슷해요. 다 외우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음식인데 음식에서 짐승은 어떤 걸 먹어요?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정한 짐승이 있고 또 부정한 게 있잖아요. 그죠? 짐승은 어떤 짐승을 먹어야 돼요? 중요한 특징이 색임질을 해야 돼. 되새김질. 색임질 하면서 동시에 쪽발해야 된다. 이게 막 헷갈려요. 이게 막 색임질 해야 되고 쪽발해야 되는 것만 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색임질을 안 하거나 돼지가 색임질 안 하죠. 돼지는 쪽발인데 색임질을 안 해요. 또 하나는 뭐 낙타는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하나야. 사반 마찬가지고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돼지는 색임질을 안 하는데 굽이 나눠져 있어요. 굽이 발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는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 하나로 이렇게 하나 앞에 굽이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정의하면 좋냐? 이 색임질에서 나온 이제 말이 묵상이에요. 묵상하다는 것이 실상 되새김질하다는 언어와 똑같거든요. 또 쪽발은 구별돼 있잖아. 그죠? 두 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백성들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뜻으로 이런 걸 먹으라 하신 게 아니고 제가 외우기 편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임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묵상하는 백성들이니까. 쪽발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쪽발 나눠져 있어야 된다. 구별된 백성들이니까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자, 낙타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쪽발이 아닌 거. 색임질을 하는데 요건 안 하는 거. 이게 뭐가 있냐? 낙타. 그리고 사반. 이런 애들은 색임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고 색임질 안 하는데 쪽발 나눠져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돼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에 사는 짐승이 있어요. 물에 사는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지느러미하고
지느러미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 우리도 이제 어류 같은 거 보면 지느러미 없고 비늘 없는 거 많이 먹잖아요. 비늘이 없는 거, 장어류. 그러니까 이거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먹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정한짐승이라는 거, 정한 거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실상 뭐 거룩한 나라가 아닙니다. 다 세속의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정한짐승하고 좀 다르잖아요.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나라에서 일반 세속에서 얘기하는 몸에 좋다는 음식은 정욕에 좋다는 거예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볼 때. 정욕적인 것이 좋다. 그러니까 장어 막 이런 거. 근데 이거 비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상 부정한 짐승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한 짐승, 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정하다, 정하고 몸에 좋다 막 하는 이런 음식들은 세욕적이지 않아요. 정욕적이지 않다고요. 정말 몸에 좋던지, 정말 몸의 보양에 좋던지, 정말 몸을 건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정신을 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적인 음식을 계속 먹으면 사람이 정욕적으로 바뀌어요. 실제로. 정한 짐승을 계속 먹으면 사람의 마음이나 또 몸도 깨끗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 갖고 뭐 한다 막 이렇게 생각할 일이야.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하면 좀 모르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이제 건강이나 요즘에 건강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막 헬스하고 이러잖아요. 또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겁니다.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것. 우리 한의학에서도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먹어야 건강해. 그죠? 잘 먹어야 건강하는데 잘못 먹어서 죽어요. 잘못 먹어서 병이 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치료할 때 차를 쓴다. 차. 독소를 빼니까.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음식에도 독소가 들어있으니까 그 독소를 빼기 위해서 차도 마신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사람은 음식이 형성합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그 사람을 형성해요. 인스턴트 식품 먹든지 또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사람 성격도 급해지고 빨라지고 또 이렇게 막 몸이 안 좋아지기 마련이죠. 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을 자꾸 먹으면 실상 사람이 좀 부정해져요. 뭐 욕심도 많이 생기고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증한 것은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갈매기 뭐 이런 것들 가증한 것. 새 중에서 가증하지 않은 게 뭐 있어요? 치킨, 뭐 닭, 오리 뭐 이런 거 괜찮잖아. 그죠?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혐오예요. 날개가 있으면서 네 발로 막 기어다니는 이건 혐오하고 뭘 먹을 수 있냐? 뛰어다니는 거죠. 뛰어다니는 거. 뛰는 거, 메뚜기나 배짱이나 귀뚜라미, 뭐 파충 이런 거 뛰어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슬람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거 그들도 다 본땄으니까 모방하고 좀 다르게 본땄으니까. 그들이 가짜죠. 근데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막 이상한 미신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오늘날 오히려 이제 영양학이나 식품학이나 또 다이어트나 건강 이쪽에 학문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음식을 어떤 걸 먹는 게 중요하다 이거에 대한 관점 연구가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될지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속한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또 마귀에게 속하거나 우상에 속한 것들은 안 해. 영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먹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 어떤 음식 막 아무거나 막 먹으면 제사에 속한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음식, 뭐 제사 영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이 실제 우리가 먹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별해서 먹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에 속한 자인지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에 속한 자인가. 그런 거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음식에 대한 구별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에서도 항상 있었어요. 사회 계층에서 부자 계층들은 가난한 자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또 그런 거 먹은 것이 마치 자기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음식의 구별은 실상 그 사람의 신분적 구별도 있지만 영적 구별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별에 있어서 음식이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먹거리에서도 거룩을 추구하라는 것. 그러니까 먹는 것, 어떤 종류를 먹을 것인가도 중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먹을 것인가 더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해. 막 개걸스럽게 아무거나 막 처먹는 거 뭐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죠. 그렇게 막 수준 높은 문화도 아니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먹는 거, 또 이렇게 예의와 절차를 따라 먹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사 습관에 따라서 성품을 그때 배우기도 하고,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예의, 밥 먹을 때 매너, 밥 먹을 때 어떤 대화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늘상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서 거룩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12장 가면 이제 출산한 여인의 정결규례. 여인이 이제 애를 낳았을 때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속하면 다 부정한 것으로 일단 여기기 때문에 그 출산한 여인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자,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날은 할례를 해요. 그리고 33일 지나서 정결하게 됩니다. 여자는 2배예요.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서 이제 정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결 기간이 차고 나면 번제를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 드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이나 산비둘기를 드려요. 근데 이제 가난하면 이제 번제를 위해서 어린 양 못 드릴 정도가 되면 이제 똑같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출산을 했을 때 12장에서 이제 출산한 여인,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다른 거예요. 남자아이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이제 정결 기간이 되는 거고, 여자아이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정결 기간이 돼. 그러니까 정결 기간이라는 게 뭐냐? 그때는 누구도 만지지도 말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산후조리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8일째는 남자는 이제 할례를 하지만 그 33일 동안 정결 기간이 되니까 실상 이제 외부 매출도 잘 하지 않고 철저하게 산후조리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여성들에게 큰 복지의 혜택이야. 그냥 남자아이 낳을 때는 더 적고 여자는 더 많다. 이거 왜 이럴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여자아이 낳을 때는 또 66일 동안 더 이렇게 정결 기간을 거치는지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식을 드리면서 정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번제하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는 일단 어린 양을 기본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없으면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쓰라는 거고, 속죄제로는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가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다시 제사를 지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13장 가보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나병 환자, 이 나병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 내용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일단은 나병이 들면 증상이 뭐냐면 환부에 흰 털이 나요.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이렇게 있다 하면 이렇게 가라앉는 거죠. 여기에 뭐가 나요? 털이 휘어진다고. 여기는 털이 휘어지고 기본적인 이런 피부의 깊이보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요게 이런 게 생기면, 피부에 이런 게 생기면 이건 나병일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확인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확인하는데 딱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나병이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7일 동안 격리시켜서 지켜보는 거예요. 7일 동안 격리시켜서 지켜보는데 그때 환부가 엷어지거나 피부에 퍼지지 않았어. 환부가 좀 엷어졌어요. 좀 이게 증상이 완화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병균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없는 거니까 이건 정하다. 나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피부에 퍼지다. 피부에 퍼졌다. 더 확장되거나 더 퍼졌다. 이러면 나병균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부정하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하다 한 뒤에 다시 피부에 번졌다. 그러면 균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7일 동안은 얘가 활동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활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병이 전신에 퍼졌을 때, 전신에 퍼졌는데 중간에 생살이 났어요. 그러면 뭔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해져요. 근데 이 생살이 다시 휘어졌거나, 그죠? 환부가 휘어졌어. 전신에 나병이 퍼졌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살이 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생살이 다시 휘어졌어요. 전체가 다시 다 환부가 이제 휘어진 거죠. 그러면 다시 정한 거예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체가 다 퍼지면 아마 그것도 이제 균이 죽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 피부에 종기가 생겼을 경우도 피부보다 낫고 흰털이 나면 부정해진 건데 또 격리에 따라 지켜보고 이게 번졌거나 확장되면 다 부정한 거고 또 그것이 끝났어요. 아마 피부가 다시 이제 좀 환부가 나아졌거나 좋아졌거나 퍼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부정한 게 아니고 정한 걸로 평가하고 그냥 피부병이다. 나병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불에 댔을 때 털이 휘어지고 우묵하면 나병이야. 근데 격리됐던 기간 동안에 더 퍼지면 나병이고 그대로 있으면 나병이 퍼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화상을 입은 거예요. 화상 입었는데 거기에 나병 생긴 게 아니고 그냥 화상을 입은 거예요. 자, 증상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증상이 있더라도 계속 진행 중이냐 그렇지 않은가로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죠. 증상이 하나 있다고 해서 다 부정한 게 아니고 그 증상이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멈췄느냐에 따라 이제 진행되고 있으면 부정하고 멈춰 있으면은 정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죄가 있어도 그 옛날에 죄가 있고 지금 죄가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가 계속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느냐 아니면 퍼지지 않고 끝났느냐 이거에 따라 정함과 부정함을 이제 측정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를 자꾸 공동체에 퍼뜨리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건 부정한 거예요. 악한 거고. 근데 그것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람은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회복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공동체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계속 퍼뜨리고 있어, 죄를. 막 계속 험담하고 계속 악을 막 퍼뜨리고 있어. 그러면 공동체에서 나가는 거고, 부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누룩처럼 막 어떤 죄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도 자꾸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안 좋은 말을 막 심어주고 불신앙의 말을 심어주고 막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격리되고 실제로도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해서 더 이상 그 죄를 퍼뜨리지 않고 자기를 계속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 그러면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뭐 기독교 공동체라고 해서 아무나 다 죄를 막 퍼뜨리는 사람과 다 받아들이고 이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잘 보호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15장은 몸에 유출병이 있을 때인데, 자, 32절에 보면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부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라. 그러니까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졌다? 그럼 접촉을 통해서도 다른 것도 부정해져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느냐? 그들이 부정한 중에 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들이 부정한 중에 성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정과 정함에 대한 규례를 일부러 다 일일이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16장에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잖아요. 7월 10일.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 예배가 있죠. 7월 10일. 자, 시내산에 도착한 게 언제예요? 오순절이죠. 오순절이고 그 7월 10일은 한 4개월 지나서 이게 3월, 4월, 5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1월 달에 6월절이 있고 한 3월 달 말, 그러니까 4월 달 정도의 초반 이쯤에 이제 오순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5, 6, 7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때 이제 오순절에 도착하고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올라서 10계명 받고 율법 받고 또 40일 한 번 더 했죠. 한 번 또 올라가서 또 이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론에게 제사장 위임식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대속죄일 제사도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냐? 속죄소라고 돼 있으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안에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또 하나 이 1번 휘장, 두 번째 휘장 여기는 뭐 떡상, 분향단, 촛대가 있고 이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위에 이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위에 이제 그룹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러니까 속죄소라 불린 데는 여기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속죄소. 그러니까 이 속죄소 위에 주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도 구름 위로. 자, 구름이 여기 임해가지고 속죄소 위에 나타나실 것이다. 근데 여기를 대제사장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날
자기를 지극히 거룩하게 한 다음에 여기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려면 수송화제로 자기 속죄제, 아론 대제사장이니까 속죄제를 수송화제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거룩한 세마포 옷도 입고 속바지 입고 세마포 띠 쓰고 세마포 관 쓰고 거룩한 옷을 다 입은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속죄제, 자기를 먼저 속죄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속죄제로 순년소 2마리를 드리고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드리고, 그러니까 순년소 2마리, 이게 왜 2마리냐? 첫째는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물 하나,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것은 광야로 보낸다. 이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속죄제물이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 대속죄일의 첫 번째는 아론의 자기 자신, 그러니까 수송화제 하나 그리고 번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2마리의 순염소를 드리죠. 순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드리는데, 이 순염소가 2마리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제물 제비 뽑아가지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 그래서 이 아사셀이 도대체 뭐냐? 지금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봤을 때 뭐냐면, 이 광야로 보낸다 했을 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표하는 이제 의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사셀을 위한다 했을 때 광야로 보내죠. 이제 예루살렘, 여기는 일단 뭐 성막이겠지만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전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아사셀의 염소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건 뭐냐?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로,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이 속죄하는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7장 모든 걸 다 설명한다기보다는 17장 내용의 핵심이 뭐냐, 또 각 장의 핵심이 뭐냐, 또 방향이 뭐냐, 전체적인 의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파악하고 여러분 읽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제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7장에서 중요한 것은 11절과 14절이죠.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해결하려면 사망, 죽어야 돼요. 그 생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갚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니까. 생명이 피에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데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려면 피가 건강하면 돼요. 사람이 죽어가면 피가 죽어가요. 피가 탁하거나 피가 이제 제 기능을 잘 못하면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식, 피를 또 이렇게 살리는 방식, 이런 방식이 실상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사람 몸이 기능이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어혈 때문이죠. 피가 굳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피가 잘 순환하지 않아도 사람이 건강하고 죽음에 가는 거고, 피가 건강해지면 또 원활하게 잘 활동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원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생물의 생명이 곧 피에 있으니까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피 흘림을 통하여 죄값을 갚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사제도는 정말 나 대신 짐승의 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못해,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논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제도는 전부 예표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너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대속적인 대속제물, 그러니까 완전한 대속제물이 오실 것이다. 완전한 대속제물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예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 완전한 제사가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피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정말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의로워지냐?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의지할 때, 오직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내가 뭐 기도 좀 하고 뭘 좀 했고 이런 걸로 자기 의를 삼으면 안 돼. 그걸로 교만해지면 오히려 형벌을 받아.
자기 의가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의를, 예수님의 그 순종을 멸시하고 폄하시키는 일이 되잖아요. 근데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정말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의에 이르는 길이다. 자, 18장 말씀 보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요. 18.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24절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니까 18장에 나와 있는 죄들이 전부 뭐예요? 다 성적인 죄예요. 막 근친상간, 또 막 이렇게 동성애, 막 이런 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전부 이것으로 물들어져서 그래서 쫓겨난 것이고,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하여 냈다. 근데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상 뭐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나 또 막 이런 것들 보면 이들이 이미 막 동성애에 빠지고 막 온갖 근친상간에 다 빠져 있는 상태였던 거지. 남유다가 망한 이유도 뭐겠어요? 북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그런 제사 의식이요, 전부 그런 근친상간과 성적인 이런 것들로 다 이런 것들을 합법화 시켜버린 일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멸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신 것이고, 19장에 가면 이제 거룩해라.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19장 18절에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19장 19절인가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18절에 신약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이 18절에 나오잖아요. 구약에, 레위기에. 원수 갚지 말아라.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눈에 눈, 이에 눈이 복수해라. 이게 무슨 구약법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신약법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에 빠지지 말고, 원래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 똑같아요. 구약에 이미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신약에 나온 말씀이 아니고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본래 의도를 드러내서 알려주신 것이고,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원래 율법의 의도다. 그러니까 뭐 구약법은 눈에 눈, 이에 눈이 계속 무서운 법이고, 신약법은 뭐 원수를 사랑하는 법이니까 선한 법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20장 가면 반드시 죽이는 죄가 나오는데, 이제는 죽이는, 이제는 죽여라, 빵이죠. 24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18장에 나와 있는 그런 죄들, 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했던 그 죄들하고 똑같아요. 이런 죄를 지은 것들은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서 끊어버려야 그 땅이 부패하고 누룩처럼 그 죄가 퍼지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끊어내라는 거죠. 그 죄를 지은 자들을 용납해버리면 그 죄를 다 짓습니다. 그 죄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건 너희도 세상 분석 똑같이 따르면 안 된다. 나에게 아니 구별된 사람들이 되라.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완전히 거룩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이 유업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의 유업은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편에 선 삶을 살아야 그 유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삶은 그대로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유업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선 이 거룩의 삶들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유업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과 육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거룩법, 정결법, 그래서 16장에서 대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일단 일단락하고 17장에서는 이제 모든 그 피가 곧 생명이다.
그 피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과 18장에서는 그 18하는 그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말씀들이 나왔었죠. 그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이 이미 레위기에 나와 있다는 말씀, 율법에. 그래서 이제 뭐 구약의 법은 뭐 무서운 법이고 신약 법은 뭐 좋은 법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가 하나님의 원래 율법의 원래 의도에 벗어나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원래 의도에 맞는 해석을 해주신 것이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21장에 가보면 제사장들의 규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거룩해라. 또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어른이다. 이거고, 또 제사장들은 육체에 흠이 있으면 또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다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고 또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가 되던 부분들입니다. 또 22장은 제사장들의 이제 성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물에 대해서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 몸이 부정한 상태로 뭐 죽은 자를 만졌거나 이러다 다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로 성물을 먹으면 쫓겨나고 끊어진다는 것. 그리고 나병한 자, 유출병자, 부정하게 하는 벌레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 있죠. 부정한 벌레들도 있죠. 이런 거에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그 상태로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일정 기간, 뭐 그날 저녁까지 뭐 부정해지고 이런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훨씬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도록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늘 지키고 보호하는, 늘 자신을 이렇게 그런 거에 신경 쓰라는 쪽의 의미인 거죠. 이걸 다 지키고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을 굉장히 거룩한, 그러니까 악한 곳에 가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고 늘 자기를 이제 거룩한 곳에 머물게 하면서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삶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제물을 드릴 때는 여호와께 기쁘시도록,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 드릴 때도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고, 암소나 암양을 잡을 때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지 말고, 막 이런 규례들이 나와 있어요. 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2절에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길로 인도하시지 우리가 더 세속적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막 돈 막 쓰고 다니고 마음껏 살게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 편에 더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나를 더 속하게 만든다, 세속적으로 만든다, 욕심 많게 만든다, 이거는 사탄의 인도고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욕심에 속한 것이고 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길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3장에서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4장에서는 뭐 해마간의 증거계 또 뭐 휘장 밖에서 분향단 뭐 등잔불 잘 유지하라는 거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23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절기들 한번 정리하고 또 25장에 나와 있는 안식년과 희년법이 나와요. 참 놀라운 법인데 이 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절기. 여호와의 7대 절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7대 절기. 7대 절기 나오는데 1년 동안 7번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세보면 우리는 태양력을 쓰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유대력을 기준으로 유대력의 1월달 1월달에 뭐가 있어요? 14일에 6월절이 있죠. 6월절. 6월절의 유래는 출애굽할 때 6월절, 그 6월절이고요. 15일부터 21일, 7일 동안 이게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 안에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7일이니까 항상 안식일이 끼어 있겠잖아요.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항상 주일이 되죠. 우리로 하면 그 주일이 뭐예요? 초실절이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1월, 2월, 3월, 뭐 4월 됐는데 만약에 14일이 6월절이다. 그러면 이때로부터 이제 이 초실절 사실은 초실절 이때로부터죠. 이 초실절에서 이제 7일을 7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를 더 더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플러스 1하면 오순절이 되죠. 이날도 항상 주일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초실절이 주일이니까 월요일부터 하루가 되잖아요. 하루 하고 2, 3, 4, 5, 6, 7 그죠? 그럼 8일째 주일 되죠. 그러니까 7, 7 7번 하면 49일 되게 되고 플러스 1 하면 또 주일이죠. 주일 돼서 여기가 오순절이 돼. 오순절 이게 주일이다. 오순절. 그러니까 7, 7이니까 몇 주에 한 달, 4달, 2달이 채 안 돼. 2달이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월, 3월, 4월 초반 정도 2달이 채 안 돼. 그러니까 3월 말 정도 되겠죠. 1월 14일이니까 14일에서 21일 사이에 있으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이제 오순절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뭔가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이 천지창조가 된 날이라고 생각하죠. 7월 1일. 그러니까 신년이에요, 이날이. 종교력으로 신년이 1월달, 이날이죠. 니산월. 라고 부르는 이 6월절이 있는 이달을 종교력으로는 신년이고, 종교력 신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신 날, 이걸 7월 1일로 보는 거고요. 7월 10일이 이제 대속죄일. 아까 16장에서 대속죄일 규례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15일부터 21일 동안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저장한다 그래가지고, 초막절, 수장절. 또 뭐라 그래? 기가 안 나네. 이제 우리 헷갈리는 게 이제 오순절 이날을 이제 맥추절이라고 한 거예요. 맥추절. 이 맥추절이라는 건데 우리 이 맥자가 보리맥자잖아요. 보통 이 보리맥자하면 이거예요. 이거 초실절이요. 근데 이거 밀맥자 밀맥으로 해서 이제 맥추절 이렇게 하면 이제 오순절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맥추절하니까 맥추감사 이러니까 우리가 막 다 헷갈렸어 우리는 실상.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써 있는 맥추절은 보리맥자, 밀 오순절은 밀을 추수해요. 밀을 추수하는 절기고 이 초실절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예요. 보리. 이게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특별히 이제 세 개로 나눈다 그러면 이 6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 이 기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초막절 이때는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이제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님을 뵈야 된다 하는 규례가 있는 것이죠. 레위기 25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뭐였어요? 안식년, 희년이 오죠.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것인데 희년, 주빌리 맞나? 주빌리 희년 이렇게 되면 25년이나 뭐 30년 정도 되는 어떤 그 기념일을 주빌리라고 부른대요. 자, 안식년과 희년인데 안식년은 뭐예요? 7년째는 안식하는 거죠. 근데 7년째는 뭐 내가 하루 1년 시작해서 앞으로 7년 이런 게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그러니까 뭐 출애굽 때부터 해가지고 10년이 돼서 그때부터 계속 센다 그러면 7년 단위의 어떤 계속 연도수 나올 거 아니에요. 7년, 14년 이렇게 나오겠죠. 그 연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인 거고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째 때까지 수확을 하고 7년 때는 씨를 뿌리지 않죠. 그러니까 뭐 기준을 그러니까 초막절을 기준으로 해서 초막절 이후로 이제 뭐 이제 우기가 시작되고 씨를 뿌리니까 근데 6년째는 다 수확을 하고 7년째 이제 근데 뭐 해수로는 6년째겠지. 나팔절을 기점으로 하면 이때는 씨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때는 수확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년 이 한 해 동안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가족들도 다 쉬게 되는 그런 안식년을 가지라는 것이고 또 종도 다 돌려보냅니다. 종도 이제 뭐 안식년이 되면 종도 돌려보내는 일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제 희년은 뭐냐? 희년이 되면 50년째도 이제 안식년이 된다. 그러면 77에 49년째도 실상 어떤 49년째도 이게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이 되고 50년째가 될 때도 안식년이 돼. 이게 희년이죠, 희년이 되고 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6년째 됐을 때 수확을 2년치를 풍성하게 줘서 이 6년째 수확한 것으로 또 그 다음 해를 보내고 이때는 씨를 안 뿌리니까 그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이때도 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2년치를 줘서 이때 살고 또 이때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이때는 이제 49년째 안식년이니까 48년째 3배를 주시는 거예요. 3배 소출을 주셔서 3배로 2해를 보내고
또 2해 이제 51년째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또 수익이 없잖아요. 이때 거두니까 이 3년째를 이제 지낼 수 있도록 소출을 3배로 주겠다 하신 것이 이제 약속인 거죠. 그리고 희년은 뭐냐? 희년 때 땅도 쉬지만 모든 종들을 돌려보내기로 해. 땅을 만약 가난해져가지고 땅을 이제 팔았을 수가 있잖아요.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이 그냥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본래 이제 주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종들도 본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와 해방의 해가 이 희년이에요, 희년. 이 희년이란 독특한 제도가 이제 유대 이제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데 이 제도를 실상 그 그리스의 페리클레스 걔가 이제 도입해가지고 좀 쓰기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상 이제 이 희년 제도가 그 그리스 뭐 정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게 있다. 그게 있는데 이 희년이 얼마나 독특하냐면요. 이 희년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헷갈리는 부분이. 그게 이제 25장에 이것 때문에 아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25장에 자 6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게 돼 있잖아요. 5절에 보면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 하면서 너희가 가꾸지 말고 스스로 자란 것들을 거두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땅의 안식년이니까. 그러놓고 또 6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안식년에 자기가 스스로 자란 것들을 거두어서 먹으란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뭐 이게 다 이게 먹을 거 삼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이거 씨 뿌리지도 말고 스스로 자란 것들도 거두지 말고 놔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또 안식년의 소출을 너희가 먹을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개역개정 버전이 좀 잘못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표준 세 번역이나 좀 쉬운 번역들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라난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을 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안식년을 보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많이 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을 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실상은 이제 안식년을 이렇게 보내서 땅을 쉬게 해주고 가축도 쉬게 해주고 너도 쉬어야 땅에서 소출을 네가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잘 보낼 때 이게 너희가 우리 사람의 욕심 때문에 땅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너희가 많이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1년을 잘 쉬면 그때 너희가 땅에서 많이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 희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안식년을 가져야 이 땅이 이 안식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땅에서 소출을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농사법에서 농사법도 이렇게 1년씩 쉬어주는 게 훨씬 땅의 토양이 건강해지고 땅의 영양분이 있어져서 훨씬 더 소출이 풍성하게 나온다는 농사법 어떤 보고서 이런 거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자,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 희년에 이제 만약에 땅을 샀어요. 희년법이 굉장히 이제 인플레가 없게 하는 법이에요. 땅에 대해서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가 사고 팔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 우리는 부동산 투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방 세계에서 나오는 이 땅의 개념과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땅의 개념이 아예 달라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부동산과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봐보세요. 이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에서는 땅을 사잖아요. 그럼 인플레 때문에 계속 땅값은 오르게 되죠. 계속 오르게 돼.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고 계속 돈이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땅값이 뛴단 말이에요. 근데 땅 자체가 이제 이 성경에서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가 매매하거나 사고팔고 하지 말아라. 그걸로 막 부자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실상 어떻게 이런 제도가 가능한가 봐보세요. 희년이 있어요. 희년이 50년짜리가 희년이잖아요. 그러면 땅값이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희년이 끝난 다음 1년차 됐을 때 만약 1년차 50년 남았잖아요. 50년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다시 원 주인한테로. 그러니까 값을 치르지 않고 다 돌려줘요. 그러면 이 땅을 이때 팔았어요. 바로 희년 끝나자마자 자기가 망해가지고 이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평당 50만 원이야. 평당 50만 원으로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 50년 동안은 산 사람이 이 땅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당 50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30년째 됐어. 30년쯤 지나서 이제 남은 건 20년 남았잖아요. 근데 30년쯤 됐을 때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당 20만 원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20년밖에 못 쓰잖아요. 20년 뒤에 되면 주인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최대 50만 원에서 10,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기가 막힌 제도 아니에요? 일반 세상에서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요? 땅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올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속 올라.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안 오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희년을 중심으로.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희년과 멀면 50년을 내가 써먹을 수 있으니까 50년의 값은 치르고 가까우면 더 적게 치르는 거죠. 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옥, 성 안에 있는 가옥 같은 경우는 집 같은 경우는 희년을 때도 돌려보내지 않게 되고 그러나 레위인의 가업 같은 경우 레위인은 땅이 없잖아요.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레위인의 가업은 아무 뭐 이렇게 그냥 무르지 않아요. 그냥 사고파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레위인에게는 가업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렇게 땅을 잃어버리면 그 가문이 망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가난해지고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못해도 이 한 세대가 넘어가면 한 세대 안에서만 가난이 되고 그 가난이 되물려지지 않게 되잖아요. 땅을 얻게 되니까.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지으면 되니까. 농경사회니까. 그 당시 농경사회고 가축 있고 이러니까 땅이 있으면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 돼요. 열심히만 살면 가난해지지 않는다 이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가 막힌 이 희년법이에요. 희년법.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법이에요. 가난해서 죽는 것이 없게 하는 법이에요. 근데 이 구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방 세계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50년 되면 그 땅을 다시 원주에 돌려줘? 누가 돌려주겠어요? 그거 갖고 있으면 계속 돈이 돼 있는데. 기 욕심 때문에 실상 온 세상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조를 봐보세요.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구조를 하나님 있게 만들지?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부자다, 어떤 사람 가난해졌다 이러면 내가 땅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49년 남았다, 10년 남았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없지. 다 희년 때를 오는 거지. 내 땅만 있는 거고 희년 때를 향해서 몇 년밖에 안 남은 거야. 뭐 5년 남았어. 그럼 5년 동안 이 땅에 소출을 크게 해가지고 나는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정도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준 거지.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사고팔건 하지 말아라. 희년 때가 되면 다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준 거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땅의 인플레이션을 막는 기가 막힌 법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이제 보호하는 법이라 이겁니다. 자, 26장에 가보면 26장은 상과 벌에 대한 것인데 상과 벌을 아주 확실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상과 벌. 상은 뭐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상이 바로 뭐냐? 재정적인 축복이 바로 첫 번째 나오잖아요. 재정적인 축복이 바로 첫 번째 나오고 그리고 안전. 내가 널 보호해 주겠다. 안전에 대한 복이 있는 거고 벌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바로 질병이 오고 재정적 궁핍, 가난이 와요. 가난. 그러니까 이건 구약법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주께서는 1차적으로 재정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26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라. 조각한 것 뭐 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비가 내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이른비, 초막절 이후에 이른비가 내리고 또 이제 6월절쯤에 늦은 비가 내리고 이러면 또 이제 또 뭐야? 건기가 시작됐을 때 비가 안 내리는 것 같지만 오순절 추수할 때까지 비가 간간히 어떻게 내려줘야 돼. 이게 적절하게 아주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섬기는 신이 바알 신, 아세라 신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나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를 따라 이걸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킬 때라는 거죠. 그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킨다.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킨다 했을 때 실상 율법의 본래 의도잖아요. 본래 의도. 본래 의도대로 잘 살 때. 근데 본래 의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사랑해라. 하나님 율법은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영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본다. 영의 관점으로 서로를 사랑한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비천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서로 종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막 위에서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영의 관점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공동체와 나라를 만드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재물도 많아지고 또 풍성하게 되려 때를 따라 복을 줄 것이다. 또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원수를 쫓아내 줄 것이다. 너희를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또 10절에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고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고 뭐 빗장을 부술 것이고 막 등등 이러잖아요. 근데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고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폐병과 열병과 너희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되고 대적에게 패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도 질병이 많이 있는 게 벌 때문이냐, 우리가 불순종해서 벌 받은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막 상처받고 나 주님 잘 따라왔는데 막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럼 틀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근데 왜 질병이 많이 생겼냐? 여러분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자기 인생 살라 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고 이러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살고 싶은 생각, 나도 세상처럼 좀 살아보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많았던 거지. 네? 정직하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사명 따라가고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반드시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 내 규례를 멸시하고, 이게 망령된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사명을 멸시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을 우습게 알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지 않고, 여러분 이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온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난 잘 믿고 있어, 교회 잘 다니고 있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는 게 그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응? 그 수준을 왜 자기가 정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너 어디까지 해라, 너 여기까지 순종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너 내 영으로 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와서 예배 드려라, 너에게 더 집중해라. 너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는 돈 많이 쓰고 다른 데는 시간 많이 쓰면서 주님께 별로 시간 안 쓰고 주님께 별로 재정 안 드리고 이럴 수 있잖아. 우리가 마음도 별로 안 드리고. 정직하게 돌아보라고. 정말 주님이 최우선순위냐, 정말 주님이 내 생명이냐,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잘 내 마음을 비췄을 때 잘 살고 있느냐. 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 아니냐. 잘 돌아보라 이거죠. 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난 정말 주님께 잘 순종하고 있는데 막 질병이 오고 막 계속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막 원수한테 막 당하고 왜 이럽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네, 그러지 않다. 일단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돌아보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27장에 보면 이제 서원 예물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서원의 값이에요. 서원의 값. 근데 재밌어요, 이것도. 내가 여자가 나를 서원했어, 하나님 앞에. 근데 이걸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렸는데 내 인생을, 주여 죄송합니다, 독신으로 살라 했더니 독신을 못 살겠어요. 결혼하겠어요. 독신을 주님 오늘 다 드렸는데 취소할게요.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거, 물으려고. 그때 얼마를 내라는 거예요. 그 값을 정해놓은 것이 이제 2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2절에 보면 이 개역개정에는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게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헷갈리잖아. 자, 표준 세번역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께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이게 돼 있어요.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을 했는데 그 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려고 할 때는 이렇게 값을 정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제 흠정에게는 어떤 사람이 특별 소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해 드린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공동변역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라. 누구든지 서약한 대로 야훼께 사람을 바치려는 경우에는 그 값을 매기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린다고 서원했다가 돈으로 환산해서 값을 매기려고 할 때 그때 이런 값이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20세에서 60세는 남자의 값은 성소의 세겔로 50세겔이고 여자는 30세겔, 남자 더 비싸요. 또 5세에서 20세도 달라. 남자의 값은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고. 그러니까 서원을 한다 했을 때 내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이럴 수도 있고, 인생 전체를 서원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드리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집을 바쳐 거룩하게 할 경우, 집을 바친다 했을 때 이걸 돈으로 환산해 드릴 수 있겠죠. 또 짐승을 드리려고 할 때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죠. 그때 그 값을 다 정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11조에 대한 것도 나오죠. 11조에 대한 것도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가 바친 10분의 1세의 일부를 물러내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얹어 물러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10분의 1세의 일부를 물으려고 한다. 왜냐면 11조가 단지 다 돈으로, 오늘날 다 돈으로만 드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자, 짐승을 11조를 드렸어요. 그때 소출에 이제 목자의 지팡이 지나는 10번째 것을 다 줄게 11조로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양을 드렸잖아요. 양을 다 드렸는데, 나는 돈은 있는데 이 양이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양은 더 키우면, 이 양은 또 튼튼하고 이래요. 이 양을 키우면 더 많은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양을 좀 이렇게 물고 싶어요. 이 양을. 11조 드린 것 중에 얘를 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이 값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값을.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잖아요. 11조의 어떤 이제 짐승도 있고 곡식도 있고 이러니까 드린 것을 물였을 때는 돈으로 환산해 드리는데 돈으로 환산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그러니까 20%를 플러스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1절에 누구든지 자기가 바친 10분의 1세의 일부를 물러내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얹어 물러내야 한다. 소든 양이든 목자가 지팡이로 거느리는 모든 짐승의 10분의 1은 야훼께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좋고 나쁜 것을 고르지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것을 기어이 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려는 것 둘이 다 거룩한 것이 되어 물러낼 수 없게 되리라. 이것이 야훼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계명이다. 그 땅에서 나는 곡식들을 물러내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짐승은 물을 수 있나 없나? 물을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31절은 이제 그 위에 곡식,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든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바칠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가 바친 것의 10분의 1에서 물으려고 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물고, 소나 양이나 목자의 지팡이로 거느리는 모든 10분의 1이 다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그냥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제가 짐승으로 들었는데 짐승은 그렇지 않고, 자, 5분의 1을 그 곡식을 드렸을 때 물으려고 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물고, 짐승의 경우는 물을 수 없다. 다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된다. 좋고 나쁜 것을 고르지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바꾸려고 하면, 동물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짐승은 물을 수 있나 없나?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자, 26절에 보면, 짐승의 맛배는 의뢰 야훼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소든 양이든 첫 번째 것은 다 야훼의 것이고,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면 매겨진 값의 5분의 1을 얹어서 물러낼 수 있다. 물러내고 싶지 않다면 매겨진 값에 팔아야 한다.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물고 말고 할 게 없지만, 다른 것은 부정한 짐승이면 매겨진 값의 5분의 1을 얹혀서 물을 수 있다라고 되죠. 짐승도. 그러니까 물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물으는 것이고, 곡식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것은 첫 태생. 그것은 다 어차피 하나님 것이니까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물을 수 있는 게 있고 물을 수 없는 게 있고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입니다. 자, 25장, 26장, 27장까지 공부했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성경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레위기를 다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